예레미야 44장은 유다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루하루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9월 마지막 날까지 달려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남은 하루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배경이 좀 달라지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 땅에 사는 이라고 나와 있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유다 땅이 완전히 망하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또 미리 애굽 땅에 가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냐면 한번 볼까요? 믹돌이라는 곳, 다바네스, 노, 바드로스 지방이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얼마나 먼 거리까지 내려갔냐면 바벨론이 아예 쳐들어오더라도 미리 도망갈 수 있고 더 도망갈 수 있는 저기 바드로스 지역이라는 까지로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여러분 믹돌 다음에 노비 잠깐 보이시죠? 노브는 어떤 곳이냐면 멤피스라고 알려진 수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수도는 꼭 방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노브 땅에도 거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수도는 지켜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노비라는 곳에도 많이 망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바드로스 지역까지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바네스라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냐면 중간에 보시면 곧 애굽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드로스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인간은 정말 살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망명하고 망명을 할지라도 수도인 곳에 또는 수도보다 더 훨씬 머나먼 곳에 내려가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방법을 쓰고 생각을 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는 놀라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망명한 애굽으로 망명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도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았다라는 단어를 쓰시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 가증한 우상 숭배 악행을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으니 너희에게 나의 분과 노여움을 쏟아낸다고 하십니다. 7절을 가보실까요? 여러분 7절 앞부분에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원문에는 원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셨고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너희는 또 큰 악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도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큰 악을 행해서 자기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 여와 아이,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미래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한다고 나오시죠. 거기다 한번 여러분 네모를 쳐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처단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단이란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솔직히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에 머물기로 살기로 고집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끊어버리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끊어버림을 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온 유다를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처단하겠다, 끊어버리겠다, 나의 분과 노염을 쏟아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미래, 너희 후손들, 너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이 강한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마지막 멸망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경험해도 또 다시 악을 행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단하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애통을 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와 애통이 빠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서서히 변질되고 왜곡되고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뜻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멸망의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애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경험해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또 다른 비극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왜곡된 변질된 신앙을 가졌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었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에 자기 아내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 아는 모든 남자들이, 남편들이, 또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고 나오죠. 15절에 나오는 대답하다는 뜻은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16절을 보면 너 예레미야,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끊어버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1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텐데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다, 복을 받았다,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는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애굽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했지? 이유는 우리가 남유다 땅에 살았을 때, 나라가 아직 있었을 때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을 섬겼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전쟁도 없었는데 그걸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개혁을 한답시고 이걸 난리를 하더니 결국 요시야 왕은 죽었죠. 그 다음에 또 3번이나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죠. 이건 가만히 보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구나. 요시야 왕 때부터 개혁을 한답시고 그 난리를 하더니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하늘의 여호와 아스다로스에게 분향을 하고 그 우상을 숭배를 하겠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해석을 해도 완전히 상반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서서히 변질되고 왜곡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완전히 엉뚱한 해석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를 들지만 배가 출발할 때 0.001도 조금 틀어지면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수천 킬로를 항해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서서히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가 왜 목적지하고는 다른 데로 왔을까? 그건 출발할 때 이미 각도가 비틀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완전히 망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죠.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지금 너희가 바로 호브라 왕 밑에 내려와서 그래도 잘 대접해 주는 것 같고 살려주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바로 호브라 왕을 바벨론의 손에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BC 567년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신하가 바로 호브라 왕을 배신해서 결국 신하의 손에 이 왕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은 당장 평안한 것 같고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입니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남편들처럼 엉뚱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비극을 또 불러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죠.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하고 해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날 미래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애통과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다시 한번 나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살아나는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잘못된 해석을 하여 당장은 편안해 보이고
삶이 안정된 것 같아도 20년 후에 다가오는 비난을, 이 놀라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행하여 마침내 우리 삶이 해석되고 구속사에 적용을 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적용을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해석되지 않은 고난, 아픔이 있을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여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해석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와 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랑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벌써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 또 3개월의 삶도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바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 속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